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우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성소에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기쁘게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결을 위험시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도문 35편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적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도전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이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50절부터 60절, 67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림자만 붙들며 사는 사람들. 바울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지금의 거울은 참 좋습니다.
사물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전의 거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통 거울을 만들 때 노스를 사용했는데 노스로 만든 거울은 평평하지 않아서 사물을 왜곡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여 모든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눈이 바로 노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그들은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예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 희미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희미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부분만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바라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당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라는 말은 법을 지키며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법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가정도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문제가 있는 가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족관계란 착한 일을 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가족들에게 큰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잊어버린 채 착한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면 가족의 관계는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율법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림자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은 복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여러 가지 축복을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의 형통의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물질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림자가 아니고 나는 진짜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스라는 말로 알레테이아 곧 진리라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곧 예수님은 진리이심으로 그분의 가르침이나 행위, 약속 등은 언제나 사실에 기초하며 참된 것에 기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지식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복,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5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죽어야 할 나,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5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가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끊임없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산에 있는 각가지 우상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힘을 항상 우리의 삶에 채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하는 과정은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산다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5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영생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환난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의 특징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의 가장 낮은 단계는 아마 물질의 시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조금 지나면 건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생명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돈이 있다면 우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10개가 있고 20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자녀로만 삼아주셨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주신 것 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천국의 소유주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없고 근심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천국의 모습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그 지식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졌어도 그 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영생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증명될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참된 양식을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연구하고 주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나의 욕심과 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모시고 사는 보배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더러운 쓰레기만을 가득 채운 쓰레기장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보배를 채운 보배합이 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육 모두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만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영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육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성공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설교가 너무 어렵고 딱딱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도저히 설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교가 참 재미없습니다.
분명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듣는 설교는 그리고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만 마음 먹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한다면, 개인적으로 1년만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다면 성경보다 더 쉬운 책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쉬운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만약 어렵다면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편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육체의 일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6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되고 이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육체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목적, 곧 육체의 목적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자신의 이익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롯 유다입니다. 6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목적이 유다의 해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선한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믿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며 따라다녔는데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스승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죽을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항상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공감복음서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 앞에 실수했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그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였던 가룟 유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었을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를 지어서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 나중에 주를 위해 크게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각 사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가인 무디 선생님 한 번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해도 몇 달은 아마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읽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잘 갈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만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밭은 정말로 나쁜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과 말씀 안에서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고 영적인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일에 훈련이 되지 않아 주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으며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알고 이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과 끝까지 동행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되 말씀으로 동행하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물질의 복과 건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내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주여 이 땅에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삶에 지친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각양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을 이 땅에 펴시사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사라지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영생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를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시며 항상 용기를 주시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하신 말씀과 동행하며 살라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샤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